암자를 품고 있는 바위처럼 부동의 출가 정신으로 평생을 정진 수행했던 일타 스님. 출가 수행자의 결정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상구보리 하화 중생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몸으로 살아 보이셨던 선지시. 어머니와 같은 분이고 자비보살이었다. 참 자비하셨거든요. 참 자애스러우셨고요. 인욕고행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스님이셨죠. (14세) 때 아버지를 따라 불문에 들어온 스님은 일가권석 49명이 동시 출가라는 기원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눈푸른 젊은 수자 시절에는 오른손가락 12마디를 연지연양하여 수행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정화불사 당시에는 살아있는 율장으로 불렸던 최연서 비상종회의원이었다. 경륜론의 두루 밝은 삼장법사여 정계 대하상이셨던 일타 스님. 그러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스님의 모습은 참선 수행자였다. 아이고, 내 조그마한 안단이 가지고 어디 가서 앵무새노릇 하고 말이지. 예?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는 체 하고 말이지. 응? 사람 노릇 하려고 자꾸 덤비는데 죽 노릇 해야지 사람 노릇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이제 연비할 마음을 차차 이제 그 결정을 지었었죠. 그래가지고 오대산을 갔던 것은 연비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다 타고 나니까 이 저 뼈가 남아가지고 꼭 노젓가락만 밖에 안 해. 이렇게 노젓가락까지 가는 거. 그 노젓가락 같은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했으면은 그냥 아물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이렇게 삐죽해서 그 처치 곤란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거 끊어버렸지.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미리 이제 붕대를 장만해가지고 다 해서 탁 싸매고 청소하고 둘러미고 내려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벼락이 그냥 막 뭐 번개가 번쩍번쩍 와르르 천지가 진동하는데 내 업장이 다 소멸되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더군요. 연비라고 하는 건 손가락 몇 개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이 육신 전체를 공양 올립니다. 내 몸 전체 인생을 바칩니다. 내 생명 다 바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연비를 딱 하고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서 그분이 자비보살이라고 할 만큼 어떤 면엔 좀 너무 유하기만 하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태백산 도소람에 6년간 동구불출하고 사신 분이 많지를 못합니다. 아마 손가락으로 셀 정도일 겁니다. 불탄 산고 수알로 하고 산 높고 물 넓은 이 길을 내가 기탄하지 아니야. 득등 내 돈은 나서 이어 내가 여 헐떡거리고 여기 온 뜻은 무슨 뜻이냐. 결욕 구명 일단사야 결정코 말이야. 일단 대사를 구명 고조해서 연비연양 입계원이로다. 연지연양하고 손가락을 태우고 향을 사르고 내가 떡하니 계와 원을 세웠도다. 오종 금일 한 10년하고 내가 금일로부터 오늘부터 10년을 항정하고 갱불 하산 요전정하려니 다시는 하산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요전정이라 오직이 화도 하나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이니 양미 발명 본가업인데 만약 이 본분가업을 발명하지 못할진대는 비작 천상 하서연가 천상까지 내가 돌아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그런 글을 써서 떡하니 발언문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때 들어앉아서 이제 5불씩 하고 하루 저녁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이런 이제 원을 세우고서 거기서 이제 떡하니
살았는데 산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살기를 내가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6년 동안 사는 것이 내 평생 한 중노릇을 대가할 만큼 가장 잘 사는 때고 신심으로 계행 잘 지키고 중노릇 잘한 때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행사 대중이 모여서 서로 안 한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주지를 꼭 모시고 싶은 사람을 써서 내라. 그런데 저희 은사스님이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뒷날 아침에 이제 해인사 주지로 딱 결정 났다 하고 해서 뒷날 아침에 가보니까 스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딜 가셨는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성철 큰 스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야, 너 그 스님 도망갔다. 이불 옷이나 챙겨다 드려라. 그런데 성철 큰 스님께서는 그 도망간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주지 안 한다고 도망간 게 좋은 거예요. 항상 뭐든지 다 수행으로 돌리셨어요. 열반하기 전까지는 당시 이제 청소하고 다 하시고, 그래 말년에 내가 이제 스님은 이제 모욕 같이 갔다 오다 보니까 옷을 빼앗고 해가 제가 이제 빨았습니다만, 항상 스님이 그러셨어요. 중이라는 것은 혼자 살고 혼자 사는 게 중요하지 같이 사는 건 중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행 삼아서 다 해야 된다. 선승으로 얻은 반야지혜를 언어로 전달하지 않으셨듯이 스님은 자비를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스님을 뵙고 있으면 자비가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되곤 했다. 스님의 자비행은 승속을 떠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셨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아마 단 한 번도 남을 괴롭히거나 상처받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뭐 두려운 어떤 본인에 대한 권위 의식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시고, 또 부귀 빈천과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면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미소로 대해주시고,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여들어서 잔잔한 바다, 넓으면서도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자비보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다정다감하게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생활이 그렇지 않았나. 스님은 우리가 시간 간격 없이 오도 아무 때라도 오면은 스님이 가사장삼 수하시고 법당에서 법문해 주시는데, 스님이 말년에 좀 건강이 좋지 않으실 때는 스님아 오늘은 그 법문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뵙고만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럼 10분만 해줄게. 그래 놓고는 법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10분이 1시간 되고 이래서 스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은 아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법문하시는 스님이 더는 우리보다 더 즐겁게 해주셨을 때, 그래서 초파일 때마다 우리가 부부 동반해가지고 여기 버스 2대씩 왔었어요. 그래 오면은 스님께서 그 온 사람들 그 뜨거운 햇빛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자면은 그 상자 스님들은 늘 찌푸리시죠. 옆에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스님은 가만 놔둬라. 이런 기회가 자꾸 있어서 오는 거 아닌데 그런 말리지 말라. 그 머리가 뜨겁게 앉아가지고 그 온 사람들 사진 다 찍어주시고, 그래도 이런데 앉아서 처사님들이 오면 그 귀하게 왔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 자꾸 말을 하게 해서 친하게 만들었었어요. 참으로 소박하시고 또 다정다감하시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잘 이해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매료되어서 계속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타 스님의 가르침은 방과 활을 쓰지 않아도 늘 서늘했다. 부드러운 말씀은 제자들의 정곡을 찔렀고 초심을 돌아보게 했다. 제자들 가슴 속에 수행자의 본분사가 무엇인지를 말뚝처럼 박아나오셨던 어른. 항상 제가 그 불사 계획을 만만히 준비를 해가지고 스님께 말씀을 딱 이리 올리면 그거를 잘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혜인이는 이 세상에 왔다가 큰 절 하나 지었다 소리는 듣겠구만. 그래버려요. 그게 그냥 완전히 김새는 겁니다. 그게 중노릇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항상 그러셨죠. 어쨌든 간에 사람밖에 생각을 하지 말고 충사께 살아라. 충이 계급이 있지는 않았는데 5급이 있다. 1등은 선방이든 수자, 2등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경전을 번역하는 스님.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스님.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주지하고 행정 보는 스님이고 마지막 5번째가 글자가 흔히면 땡초다. 그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지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우리가 본래 머리 깎을 때는 본분사가 바로 자아완성하려고 견성하려고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중이라는 그 긍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거론은 단연코 참선 위주입니다. 어느 정도 참선 위주냐면은 제가 상자를 하나 더 가지고 이제 맞상자인데 지금 남국선원 주지인데 그 성목수자를 해인사 강원에 보냈더니 이놈이 글 공부를 하기 싫어 가지고 자꾸 선방에 가고 싶으니까 내한테 왔길래 안 된다. 강원은 졸업해야 된다. 그런데 이놈이 노스님인 저희 은사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저는 참선하고 싶은데 자꾸 은사 스님이 강원 졸업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야, 그거 걱정 마. 해국이 내가 책임질게. 야, 참선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당장 오늘 도망가거라. 오늘. 뒷날도 아니고 그날 도망가서 선방을 가도록 하신 어른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어린 거 강원 가는 놈을 꼬셔가지고 당신이 꼬시다시피 해가지고는 결국 선방으로 도망가게 하고 우리 상자들 보고도 몇 달 있다가 강원 졸업인데도 야 선방 가거라. 평생을 그렇게 선방을 이제 가도록 하고 당신도 평생 그래 참선을 위주로 사신 어른입니다. 당신이 다 3장을 다 거쳐봤지만은 다 소용없더라. 군더더기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견성. 그래 우리 스님 항상 그러셨습니다. 작가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밖에 살기로는 3장 법사를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다. 다 방편인 것이다. 강원 배우고 율보고 한 것도 다 방편이지 진정한 것은 참선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좋은 글귀가 나오면은 반드시 한번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자들이 하고 같이 주무시다가도 한밤중에 이제 도량을 거느시면서 이제 경행을 하면서 이제 선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 주무시는데도 당신 자리에서 일어나 요위에 앉아서 참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뵀습니다. 스님께서 평생 하신 말씀이 이거는 말로 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허공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이 문제다. 왜냐하면 이해의 문제라는 것은 내 몸뚱이와 내 두뇌를 놔둔 채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고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은 그 가짜의 나가 없어져 버리고 벽도 없어져 버리고 무변 허공이 가학소 현발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정말 우리 스님께서 평생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다. 이건 직접 실참실구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지 머리로 아는 지식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스님 수행관이었습니다. 바르공양을 이렇게 할 때인데 태백산에서 일입니다. 조금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스님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공부 잘하면 됐지, 견성하는 게 최고다 하면서 귀를 자꾸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저런 것이고 저런 것이 이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진지를 자시다가 공양을 자시다 마시고 발을 이렇게 딱 땅에다 놓더니 이렇게 조금 일어나셔가지고 이 연비한 손으로 귓밤을 한 번에 탁 때리면서 이놈아, 때린 것이 안 때린 것이고 안 때린 것이 때린 것이다. 제가 스님 휘하에서 30년을 늘 30년을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왔다 갔다 보고 또 시자들한테 듣고 사형님들한테 듣고 사제들한테 들었지만 상자한테 손찌고 하는 건 그때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는 뭐 1분도 안 돼 가지고 평상시로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한여름에 더운데 그 배추잎 이리저리 제껴가면서 배추 벌레 잡는 일이 잡아보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손수 이렇게 배추벌레를 잡아서 저 멀리 갖다 이제 내버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잡던 배추에서 배추벌레가 배추잎 하나에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잡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밭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팔로 비벼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배추벌레를. 그랬더니 배추벌레를 잡으시다 스님이 일어나셔서 그때는 약간 노기가 이렇게 뛰셔가지고 와서 내 어깨를 손바닥으로 그 연지한 그 손바닥으로 탁 한번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 그 배추 한 입 네가 더 먹겠다고 그 생명을 그렇게 밟아 죽이면 되겠느냐고. 그러면 이 많은 벌레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따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배춧잎을 하나 뜯어가지고 저 멀리에다가 저 숲이 많은 데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갖다 내버려야지 그걸 발로 밟아서 죽이면 되느냐고. 그래서 배춧잎 벌레 하나에도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는 스님의 마음을 보고 참 살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홀하게 그런 데서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계행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시고 그 수행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지혜의 힘으로 자비를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그 부분, 이것은 승속을 떠나서 현재와 미래를 떠나서 영원한 그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가르침이 아닌가. 큰 스님께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쉬운 말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 탐욕과 이런 데 물들지 않고 잘 지키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지혜의 힘으로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출가 성년은 수행이 가장 으뜸이다. 수행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조화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첫째도 수행, 둘째도 수행, 셋째도 수행이다. 수행에 항상 전념 전심 다하고 계행을 항상 청정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철저한 구도자로 상구불이하시고 자비로운 보살로 하화중생하셨던 일타 스님. 스님의 법신은 이생을 떠나셨지만 스님의 가르침과 향기는 제자들 가슴 속에 그리움의 사리가 되었다. 팔만대량경 부처님 말씀도 거기가 무슨 그 원문을 거기가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보면은 뭘 생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백과사전을 항상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직접이든지 전화를 하든지 물으면 척척척척 갈아주시는 척척 박사님처럼 그렇게 계셨던 어른이기 때문에 스승님이 안 계신 마당에 뭘 모르고 그러면 물을 곳이 없고 항상 아쉽고 궁금하고 정말 스승님 계셨을 때가 이만큼 정말 그 보배로우신 어른이었구나. 중생의 삶이 이 고통이 따른다든지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정말 사무치도록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큰 스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이때 정말 다정하게 이렇게 하거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거라 하는 그 말씀이 참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운 것은 항상 그립죠. 태백산 도스라미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갑니다. 근데 거기 왜 가느냐. 스님 생각이 나서 갑니다. 스님하고 같이 그렇게 수행하고 지내던 그 시절이 그립고 또 열반하신 스님이 그립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면은 꼭 그렇게 갑니다. 아까도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스님이 평소처럼 똥마중 나오실 것 같고 이 도량이 딱 들어서니까 스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보다는 스님을 만나러 온 그런 기분이 들더만요. 근데 법당 가서 예배하고 스님 영정을 뵈니까 그냥 가슴이 뭉클하게 눈물이 나고 참 그렇네요. 이 세상을 살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스승님만큼 자비롭고 스승님만큼 부지런하고 스승님만큼 많이 알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고마움을 주고 뭘 지식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았다면은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시불심이여 교시불오라. 선시불심이니까 선이라는 것은 불심을 말하는 거니까 불심, 심 그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어, 부처님 교시불어 부처님 교법은 말이니까 말라 앞세우지 말았겠고 율시불행이니까 아주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 나도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고 남도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러니까 자각하고 각타하고 각행이 원만한 이게 바로 불교 아니겠는가. 관세음보살 많이 부를 사람 부르고 화두하는 사람은 어떤지 부지런히 화두하면은 그게 참 수행자의 길이고 그게 성직자의 길이고 그게 부처님 제자가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제가 출가 막론하고